창세기 28장. 전도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 출석률을 쫙 보니까 오늘 예배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담임 선생님들 다 좀 점검을 하시고 이게 방학이라서 그런가 리듬이 너무 많이 깨진 건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일날은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우리는 주일을 까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자녀로서. 그래서 주일만큼은 까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건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14절부터 안 넘어가네.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거 많이 하시죠. 오 마이 갓. 이 용어를 이 단어를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오 마이 갓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알기는 하나 이 오마이갓에 대한 깊은 어떤 생각을 안 하고 깊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주시는 분,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 관계 속에 이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길이 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계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 이 현대인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상황과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실정, 그래서 요즘엔 대통령 후보들도 공정, 정의 막 이런 거를 이제 슬로건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학연, 지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학연과 지연 또는 혈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도 혈연 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그게 있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형제와 형제를 위해서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복잡해졌어. 그건 왜 그래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좀 능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을 내가 이게 잘 알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들 많이 입수할 수 있고 또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내가 관계를 잘하면
이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또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힘이나 이런 것으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과 관계를 잘하면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당사자는 좋은데, 이런 관계가 잘 되면 좋은데, 내가 이런 관계를 해서 내 인생의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혈연과 지연과 학연, 같은 학교 출신이면 무조건 다 밀어주고, 좋은 자리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만큼 되기는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래서 학교를 잘 선택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선배를 잘 만나야 된다. 우리 학교 출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어디가 있어? 우리 그 학교의 어느 과 출신들이 지금 어느 그 힘 있는 자리에 전부 다 이게 높은 자리에 다 있어. 내가 그 밑에 들어가야 줄타기가 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학연, 지연,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거기에서 오는 낙심, 실망, 절망. 누군가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혈연 관계가 딱 돼서 나는 우리 부모님 그 도움으로, 나는 우리 형님의 도움으로, 하다못해 병원을 가도요, 이 누군가가 관계된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진료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새치기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냐? 강팍해져.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혈연, 지연, 이런 학연 이런 걸 통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그것만 잘해도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너무 뉴스를 보면 많이 보잖아요. 이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따라가려고 하다가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결국에는 온통 또 상처를 받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고발을 하잖아요. 저 사람 정당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불법이에요. 계속 서로 그러잖아요. 결국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인생이 또 망가지는 걸 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의지하면 혈연이든지 학연이든지 또 우리가
이런 관계를 내가 해서 잘 나가면 끝까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 아무리 내가 내 훌륭한 내 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백도 한 나와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불완전한 인생. 내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이거든요. 잠시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완벽하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28장 말씀은 야곱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죠. 야곱. 제일 먼저 생각. 이하준이가 있었으면 바로 나왔을 건데. 이하준이가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나 봐요. 여러분, 야곱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팥죽. 그쵸?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때는 제일 장자 큰 아들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야. 그래서 배고파하는 사냥 갔다 와서 배고파하는 형을 이제 곧 형이 배고파하니까 그걸 이용을 해갖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 팥죽 한 그릇에. 그랬더니 배가 고프니까 그래 그건 너 가져. 너무 쉽게 생각했어. 동생을 너무나 무시했어. 동생의 비상한 머리를 생각을 못했어. 결국은 형 몰래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장자권을 뺏어왔잖아.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알고 난 이 사실을 알고 난 이 형이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버지 나한테도 빨리 복을 주세요. 나한테도 빨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빌어줄 게 없다. 이미 다 좋다. 야곱에게 이미 다 줬다. 아버지 야곱은 이삭은 야곱인 줄 몰랐어.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그냥 있는 대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분노했어요. 그 분노가 이게 지금 빼앗긴 거에 대한 상처가 크니까 전도사님이 아까 그랬죠.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굉장히 막 성격이 막 강팍한 사람들 보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그래야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 에서가 그랬어. 이 상처가 너무 크니까 분노했어. 그 분노가 어느 정도냐?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어요. 결국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기도 해주면서 외삼촌한테 가 있어라. 같이 있으면 살인사건 나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왜냐? 이미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눈이 어두워서 작은 아들을 못 알아보신 거거든. 그걸 이용한 거예요, 야곱이. 그걸 이용해서 형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이 통제가 어려우니까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빨리 떠나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에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야곱이 그때에 이제 길을 떠나게 돼요. 외삼촌 집으로 이제 멀리 있는 외삼촌 집이 이웃 동네가 아니야. 멀리 가야 돼. 가다 보니까 지쳤어. 하루 길이 아니야. 몸도 마음도. 행복하게 엄마 아빠와 형과 행복하게 살던 고향을 떠나서 홀로 떠나서 길을 가는 중에
자야지. 쉬어야지.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게 됐어요. 노숙자가 된 거야. 노숙자.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노숙자 신세이기도 하고 이 돌베개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딱딱한 데다가 이 돌이 그렇게 이게 껄끄럽잖아요. 이게 베개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냥 골아 떨어졌어. 그냥 골아 떨어졌어. 그런데 꿈속에 사닥다리 알죠? 높은 데 올라갈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꿈에 보인 거야.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야.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런데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돌을 베개 삼고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꿈에 보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 누운 땅을 봐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해서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너의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 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너의 후손들이 퍼져 나갈 거야. 그걸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 티끌같이 주신다 했어요. 티끌같이. 여러분 티끌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무수히만 엄청난 거예요. 티끌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렇게 티끌같이 번성할 거다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야. 내가 지금 약속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하, 내가 엄마 아버지를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은 내 고향 땅에만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고향을 떠나가는 이 홀로 외삼촌 댁으로 가는 이 길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험하고 나에게는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 멀어서 걸음을 많이 걸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외로운 신세가 됐다라는 게. 그래서 너무 처량하게 돌베개하고 잘 수밖에 없는 이런 노숙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약속한, 지금 약속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였구나.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자기는 혼자서 그 먼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따라오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 오시고, 내가 누워서 이 노숙자가 되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야곱은, 이 먼 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결국은 이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유초등부 때 노래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와 둘만 낳았어. 아들이 둘이야. 아, 야곱은 이제 첩한테서 또 이스마엘도 낳기는 했다.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뭐냐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식이 진짜 자식.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명, 이삭에게는 야곱 하나야. 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은 야곱이에요. 둘이었지만 야곱을 약속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런데 야곱한테 와서 12명을 낳았어. 그래서 이 12명이, 야곱의 아들을 12명을 통해서 자손들이 퍼져나갔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요거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 이용을 했어요. 12지파래 자기네들이.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이 12지파에게 땅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도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재산분배죠. 결국은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또 이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 처량했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 때문에 너무나 처량한 인생으로 전락을 해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처지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마이갓,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 자꾸 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 같고, 다른 선생님의 하나님 같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 같고, 전도사님 하나님 같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같아.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 28장 13절부터 오늘은 14, 15절만 읽었거든요. 창세기 28장 13, 14, 15절 요 세 절의 말씀을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무엇이든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외산천집으로 가는 그 길에 그 같이 가는 길에 그 길에 하나님이 같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올라가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결국은 이제 고3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평생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같이 걸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가시를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굉장히 아주 그냥 평탄한 길이 쫙 열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평탄한 길이 쫙 열릴 때나 가시밭을 갈 때나 또는 수렁을 만났을 때나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여러분들을 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체험해야 돼. 그걸 느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 중심. 전선생님이 주일을 까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시간이 되면 드리고 상황이 되면 드리고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오라는데 그 상황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선생님밖에 없어요? 훌륭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첫 번째가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재밌어. 오늘 첫 번째 찬송 우리 찬양인도 선생님이 모습이 선생님의 행복 찬양했죠. 이것이 행복이라오. 혈연을 잘 만나서 행복? 학연을 잘 만나서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이 은혜스러우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행복한 게 실감이 나야 되잖아요. 이 가사가 공감이 되는 거야.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엄청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세 사람이 부르더라고요. 세 사람이 그 이제 부르는 걸 보니까 참 젊은 사람들이 참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표현을 했구나. 전도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이 이게 컬러링도 이 찬양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러기는 하나 다시 한번 들어보니 직접 그냥 MR로만 들었었는데 유튜브로 직접 찬양 부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젊은 날에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생각하니까 기특하더라고요. 감사해요. 내 자식은 아니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또 이삭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컴퓨터를 의지하게 되고, 내 인생을 너무나 어리석은 일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의지했겠습니까? 왜 맡겼겠습니까? 그들을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들을 의지하면 내 앞날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서 의지했고 바라보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만 뺐으면, 장자권만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세가 나에게 온다라는 그것만 바라봤을 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외로운 신세가 됐고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니 우리 야곱은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어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생활에 충실해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희를 창조하셨고 지성이를 창조하셨고 또 아윤이와 지윤이와 또 지은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생활을 하는 1년 동안이 그래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밥 모임 하겠습니다.